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받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다윗, 다니엘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69 신앙이에요. 369 신앙.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시대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도 똑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문제를 삼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삼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도 문제를 삼지 않으셨고 가룟 유다를 볼 때도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괴로워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돈이 없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얘기하고 또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고 내면의 경건함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경건한 것은 뭐예요? 충실함, 독실한 신앙,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경건한 슬픔이 있어요. 이게 진짜 슬픔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있어요.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는데요. 마음과 눈앞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 늘 맞추게 해달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다 자랐는데 아이들이 다 자랐는데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전화해가지고 아빠 나 오늘 전철 타고 갈까 자가용 타고 갈까. 그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했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관주를 통해서 보면은 시편 30장 4절이 나오네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뻐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이 하시드 경건한 자란 얘기예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에게는 어떤 아침이 있어요?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있어요. 또 보세요. 정결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시편 69장 13절에 써 있네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중보자께서 간구와 기도를 드릴 적절한 때가 되었고 기도를 들으셨다. 예수님도 기도하죠. 이 땅에 계실 때 경건한 자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 모든 성도들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다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원형은 누구요? 예수님이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해놓고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이렇게 관주 신학자들은 아무 해석도 없어. 그냥 갖다 써놔요. 아무 해석도 없어. 그러고 예수님이니까 딴 생각하지 마.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주를 잘 보시면은 웬만한 해석해주는 설교 이것보다 훨씬 나아요. 성경을 깊이 아시려거든
관주를 항상 보셔야 돼요. 관주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다윗의 고난을 메시아 고난과 함께 봐야 한다 했죠. 다윗의 고난이 죄 때문에 생기든 그냥 대적자들을 통해서 생기든 그 고난은 누구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라.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예? 오늘 본문의 3절에도 봐도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해놓고 니은자를 써놓고 니은자를 써놓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종을 씨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기억자 써놨네요. 보니까 시편 22장 1절로 보충해봐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예수님은 죄 때문에 버림받았고 다윗은 죄 때문에 고난받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죄 때문에 고난받았는데 네가 죄 때문에 고난받으면 되냐? 이거거든요. 그 순서만 잘 하시면 돼. 순서만 잘 하시면. 그러면 성경은 그냥 풀어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깊이 보셔야 돼. 그래서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지금. 다시요. 물고기를 뒤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지금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우리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셔야지. 늘 제가 김동철이가 다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잠깐 자리를 빌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럴 때는 성도님들이 자신 있게 말씀 가지고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셔야 돼요. 어쨌든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이사야서 49장 8절 관주 신학자들이 어떻게 써놨다고 이렇게 써놓고 딴 생각하지 말라고. 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때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요 지금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마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기업을 상속케 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지 누구요? 예? 기업을 상속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우리를 천국을 상속케 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도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 육신에 우리의 영혼이 몸담고 있을 때만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 착각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천도제를 지내고 이 백날 해보라고 그래. 그 귀신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예? 뭐 진혼제? 아이고 참나 정말 나라만 더 어지러워져 그런 거.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춤추고 뭐 칼춤 추고 아이고 작두타고 정신없는 짓들 하고 있어요 진짜. 절대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영혼이 깃들 때만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구원의 기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그 시편 32장 6절이랑 다 연결되잖아요. 중보자께서 간구와 기도를 드릴 적절한 때가 되었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우리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해요? 복음의 경륜 전체는 은혜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것은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지금은 받아들여지는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받아들여지는 때 회개를 받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때란 말이에요. 이 좋은 때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받아들여진 때, 큰 물이 넘칠 때, 경건한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큰 물이 다가오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압도적으로 다가올지라도 임하지만 멸망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고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안 줘요.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를 내지 대학교 문제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예? 또 보세요. 예, 이제 딱 자세히 볼게요. 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경건한 자들이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대요. 내가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8장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보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도 고난 중에서 쓰러지질 않습니다. 그것이 외부적이든 내부적인 원인이든 관계없어요. 다시요. 내부적인 원인이든 외부에서 오든 그건 관계없어요. 내후외환의 시대 때 다윗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힘들 때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바로 실토해.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숨긴 게 내가 너무 어리석었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오리발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으면 돼. 자, 그래서 밑에 탈급에서는 악한 무리로 헤롯, 본디오 빌라도, 로마 병사들, 그리고 그를 대적하여 모인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다윗 때는 누굴 얘기할까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요,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이요, 압살롬과 같은 그 마음 뺏긴 인생들 있죠? 도적질 당한 인생들. 유대인들이나 그 인생들이나 그 인생들 다 같아. 요압이나 다 그놈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겠느냐. 너희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의 운명에 동참하면 안 돼 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보세요. 시편 18장 16절에 또 써 있네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시키신다니까.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옥문을 누가 열어요? 천사들이 와서 열어줍니다. 자,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누가 와요?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자, 또 히스기야가 아스로 사내리 때문에 막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단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12영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하지 못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천사들이 수종들었어요. 부활하셨을 때도 천사들이 머리끝에도 발끝에 있었어요. 무덤의 돌문을 옮겼고, 그는 자신의 의롭다 하심과 면죄의 표시로 무덤에서 돌을 굴려냈었습니다. 승천의 때에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도 천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경호원. 천사들은 우리의 경호원인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천사들이 함께 한다고요. 천사 없다는 것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또 보세요. 시편 42장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래요. 훌륭한 구인들은요, 훈련이 많은 거예요. 특수부대기는 훈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부대들은요, 별로 훈련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특수요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셔야 한다고. 기도줄을 놓으시면 안 돼요. 생명줄이요, 기도줄은 생명줄. 아시겠죠? 기도줄은 생명줄이요, 호흡의 줄이요. 힘들어도 그냥 계속 숨을 쉬고 계시면 되는 거야. 숨 쉬고 계시면 돼. 영적 호흡을 하셔야 돼요. 자,
시편 69장 1절. 예수님도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예수님은 백성들로 해서 다 고난 당하셨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다 지금 예수님은 다 이렇게 고난 받으셨어요. 다윗의 원형이신 그리스도의 슬픔과 고난, 백성들을 위해 감당하신 진노의 물결,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다 예수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욥기 22장 11절도 보라는 거예요. 욥기 22장 11절.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욥도 그냥 오해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욥도 그래서 누구의 고난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 고난의 그림자라고요. 어떤 오해를 받았어요?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꺼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 고아의 팔을 언제 참새 비둘기요 뭐요? 놀부가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한 적 있냐고. 그러니까 욥은 그 당시 잘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그림자로 사용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한 것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불의의 창수에서도 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으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